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고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땅 분배가 지연된 지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앞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는 세 지파가 땅을 받았고 서편에서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터전으로 실로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 제시됩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나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싸움을 피하고 그 땅에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복이 지체된 것은 다른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 지파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동편 지역이나 유다나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도 먼저 은혜를 구하여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여호수아가 베냐민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땅을 얻게 됩니다. 두 지파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새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지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대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 묻어둡니다. 태업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것은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부정적인 태도, 주인에 대한 악의적 접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악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지체함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우리가 지체함으로 이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이를 감당할 능력도 겸하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업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미루어 두고 있던 일, 지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수동적인 공격성, 숨겨진 불순종을 깨트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자들, 북녘에 두고 온 자들, 해외에 나가 있어 떨어져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업무로 인해 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군과 경찰, 그리고 여러 교통기관에서 일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 길을 오갈 때 지켜 주옵소서. 눈길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올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